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제목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네.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약간 인상을 쓰면서 질문하시면 싸움이 될 수 있으니 한 번 더 상당히 부드러운 얼굴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시작. 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건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를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이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해라 라고 뭔가를 지적하거나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이게 한순간에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자녀들의, 또 그 자녀들한테도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나가야 다음 세대가, 아니 또 우리 광성교회가 더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오직 바램은 우리 교회가 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큰 역사를 이루고 그러한 것들보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가 끊이지 않고 건강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이 광성교회 이제 사역자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글을 볼 때 뭐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검색하는 것 가운데 뭐부터 봤냐면 교육부서부터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청년이 둘에 그 지금 고등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좀 가서 함께 좀 잘 어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좀 교육부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어느 교회나 다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요즘에 교육부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냥 아빠가 목사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들을 따라가면서 교육부가 없이, 또래가 없이 그냥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또 그런데 가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뭐 워낙 이뻐해 주시고 또 막 이렇게 챙겨주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냥 아빠로서의 조금 미안함과 또 여러 가지 이제 바램은 이 아이들이 같은 또래의 친구들,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함께 또 믿음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검색을 하면서 근데 사진에 보니까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이뻐. 예. 뭐 내기에도 전혀 믿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이 교회 뭐 뽑아준다라는 뭐 그것도 없는데 그냥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지원을 했고, 또 지원을 하니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뭐 능력이 있거나 뭔가가 아니라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면 그냥 새놈이 따라오니까, 그죠? 이렇게 덤으로 오니까 뽑아주신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오면 본인들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을 대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뽑힌 것 같은데, 어쨌든 와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과 재밌게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가르치기보다 정말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한 거를 말씀 안에서, 또한 믿음 안에서 찾아서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이 가르쳐지고 양육되고 그대로 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당연히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어 있지만, 오늘은 본문 가운데 읽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을 좀 붙잡으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경외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또한 그 안에 또한 붙잡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경외입니다.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뭐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대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지혜와 지식에 대한 근본을 세상에서 찾아요. 세상에 정말 높은 어떤 지식이라든가
세상의 어떠한 그런 교육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교육받으면 상당히 지식적이고 지혜적이겠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부분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는 게임도 안 될 만큼 월등한 것이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시는 지식과 지혜에 대한 부분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보다 월등하게 앞서고 있음을 믿으시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들은 게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계속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잘 배우고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것들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그 앞에 어떠한 단서가 붙냐면, 분명한 건 주 앞에 나와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단서가 붙어야 되는데, 세상의 공부와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 세상의 성공은요, 전혀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한 것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허락하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그쪽에 더 집중해야지만 그런 경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만 청소년부 친구들을 이렇게 담당하다 보면, 특히 이제 저기 강남 쪽에서 한강 건너편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정말 시험 기간만 되면 전멸이에요, 전멸. 애들이 오지 않아요. 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근데 또 시험 기간이 애석하게도 그냥 한 주에 다 몰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들마다 틀리다 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빠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한 1, 2주 지나면 중간고사를 준비를 해요. 중간고사 끝나면 고주간만 잠깐 쉬었다 또 기말고사를 준비를 해요. 또 기말고사가 끝나면 방학 되면 좀 쉬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학기를 준비를 해요. 애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게 아이들이 원해서? 아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저기 강 건너가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잠깐의 신앙은 내려놓고, 잠깐의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내려놓고, 세상적으로 네가 좋은 대학 성공한 다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요, 세상에 우리가 이뤄놓은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고 그의 역사 가운데 함께 큰 역사를 이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마땅한 길, 행해야 할 길들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공경하고 두려움으로 이런 부분들. 그런데 성경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내가 정말 사랑해, 내가 정말 존경해, 내가 정말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또한 그의 마음을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다윗에 대한 부분들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거 아무도 알아주지, 특히 가족들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얘는 내 마음의 합한 애야. 그리고 내가 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거야. 살아생전에 이루었던 것들도 상당히 많지만 그리고 그 후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냥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야전 안에서 그냥 무섭고 떨릴 때 주님을 찾는 거, 주님을 찾는 거. 근데 그가 보였던 그의 익숙함에 대한 거가 골리앗을 만날 때 나오죠. 골리앗은 막 뭐 칼과 창과 방패에 대한 걸로 가지고 서지만 다윗은 그가 익숙함으로 서는 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날만, 그때만 아니요. 삶 속에서 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함에 대한 것들을 보았더니 남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그 골리앗 앞에서 그는 당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남들은 막 더 공부하고 더 성공하고 이런 모든 것들, 늘 그냥 시험 치르면 또 시험 또 시험, 그런 것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다윗에게 보이셨던, 성경의 인물들에게 보이셨던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게 이기며 나갔으면 좋겠죠. 그러면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아들, 딸, 또 우리 손주들한테 전화나 문자나 아니면 불러다가 놓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방법은 할 때까지 하시면 돼요. 할 때까지. 예? 보면은 뭐 자녀들이 우리 엄마 맨날 잔소리해. 우리 아빠 뭐 맨날 똑같은 소리해. 세상적인 것들로 잔소리하고 똑같은 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꾸시고 어차피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잔소리 할 거면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 한 말만 하세요. 그 한 말. 그러면 처음에는 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들 때문에 바빠서 못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아니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해보셔야죠. 성경에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구절은 애들을 훈계하래요. 훈계하는 걸 아끼지 말래요. 심지어는 때려서라도. 우리 성도님들만 좀 허락하시면 동의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을 때려서라도 교육할 수 있는 동의서만 주시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얼굴 표정들은 안 하실 것 같아갖고. 요번에 우리 수련회나 뭐 여름성경학교 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혹시 집으로 가정통신문으로 동의서가 날아가면 믿음으로 한번 동의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신관과 은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와야 하죠. 참여해야 하죠. 그곳에만 올 수 있다 한다면, 그곳에 나와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경외함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폭넓죠. 성경 가운데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경외를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도 엄청나게 넓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예배는요, 나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오랜 동안의 교육부를 진행하면서 느껴지는 부분,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1시간을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이들이 변화된다? 전혀. 제가 뭐 하나님이 진짜로 뭐 엄청난 능력을 주셔갖고 말만 하면 막 뭔가가 무너지고 막 쪼개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런데 저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귀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나오게만 한다고 한다면, 뭘 와서 잘하고 뭔가를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의 자리만 나올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저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질문합니다. 니네가 천국 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냐? 있대요. 그럼 니네 천국 가고 영원토록 뭐 할 것 같아? 그 막 고민을 하죠. 여러 가지 대답을 해요. 천국 가면 우리가 영원토록 뭐 할 것 같아요? 뭐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면 이제 대답을 안 하셔갖고 옆 사람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냐? 시작. 뭐 할 것 같아요? 영원토록 예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막 순간적으로 머리가 막 돌아가는, 예배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똑같이 계속 천국을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고민들을 하죠. 왜? 우리는 그냥 늘 형식에 따라서만 하는 예배에 대한 부분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똑같은 형식으로 나와서
했던 것들만 되다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성경 가운데서 보면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산 제사로, 근데 우리 삶에 대한 게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데, 또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대한 것은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거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려면 일단 나오셔야죠. 나와서 들어야 뭐 알 거고, 또 들어서 알아야 그대로 살아갈 거잖아요. 근데 나오지가 않아요. 정말 그 아이들을 은혜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학원에 가서 뭐 배웠어? 학교에서 뭐 배웠어? 질문하는 만큼 교회에서 뭐 배웠어라고 물어보셔야 되고, 교회를 갔다 왔냐고도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 내일 교회 갈 건데 준비됐냐고도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는 순간에 들어오는 입구들이 다르다 보니 얘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은혜가 충만한데 집에 가서도 얘가 예배를 드리고 왔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아이가 그 안에서 그냥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으로 산다? 경외한다? 아니죠. 예배 가운데 더 사모함으로 나오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야. 좋은 대학요? 나중 문제고, 좋은 직장요? 나중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만 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값진 것으로, 제일 위대한 것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인정받는 것.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를 그들이 알아야 그것을 준비하자. 우리 청년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두 가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왜?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에서 어떤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영원한 그 집, 그곳을 준비할 수 있는 아이들로, 그럼 철저하게 말씀 중심에, 예배 중심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지켜야 할, 행해야 할 마땅한 일인 거죠. 하셔야 돼요. 그냥 어떠한 뭐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여름 사역에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지만 그곳에 꼭 내 자녀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아이들이 준비해 놓은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자녀가 마땅한 길,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전합시다. 시작. 이번에는 좀 눈을 부릅뜨고 강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다. 시작. 시작.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